2018년 10월 1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 화면을 첨부해 주십시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아멘. 도스토옙스키는 자상하고 온화했던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주 엄격하고 잔인했던 의사였던 아버지 강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청소년 시기를 보냈습니다. 7남매 둘째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문학에 관심이 많았지만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군인이 되기 위해서 군사학교 사관학교에 입학해야 했습니다. 사관학교에서 훈련 중이던 18살에 아버지가 집안에 있는 농노들에게 맞아 죽는 비극을 당합니다. 아버지가 의사였지만 아내 죽고 난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농노들을 데리고 농장 운영하면서 굉장히 잔인하게 농노들을 다뤄서 농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 주인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근데 그때 충격받아서 도스토옙스키는 죽을 때까지 정신적 충격으로 간질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4년 동안 군 장교로 복무 후에 정식 작가로 데뷔를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만 이후에 또 무명 시절을 많이 보내며 고생합니다만 이 당시 황제 입장에서 이 반국가 단체였던 이 좀 자유적인 문학단체에 가입돼서 황제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그 죄목으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음 직전에 사형 집행 직전에 구제받아서 시베리아 유행 갔던 건 아마 익히 알려진 사실에 많이 아리라 생각합니다. 성경 외에는 허락되지 않았던 이 유배지에서 성경을 수년간 읽다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자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과 아울러서 인간 구원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자기 작품 속에 곳곳에 심어뒀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60세에 폐동맥이 파열돼서 죽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아내 보고 성경을 좀 읽어달라 그러고 말년에 거의 장님이 됐거든요. 자기 이 가슴에 성경을 올려달라 그래서 특히 유배지에서 읽었던 성경, 그 낡은 성경을 품에 안고 그렇게 죽을 정도로 성경에 대한 애착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대한 많은 사상들이 자기 작품 속에 당연히 스며들게 됐습니다. 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도스토옙스키 작품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도스토옙스키 작품들의 감상문을 많이 쓴 사람들을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면은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분을 꽤 많이 봤어요. 성경을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거의 5대 장편 중에 하나인 백치도 그런 소설입니다. 오늘 설교의 필요해서 잠깐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표면적으로 보면 두 남자와 두 여자 4명이 사각관계입니다. 삼각관계도 아니고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는 요즘 보면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설명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서도 자신의 뛰어난 미모를 이용해서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떠도는 자기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 부자의 첩으로 살았던 나스타샤 4명 주인공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나스타샤를 끔찍이 사랑하지만 결국은 살해해야 했던 아주 야비한 로고진이라는 인물이 또 한 명 등장해버립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미슈킨 공작을 두고 사랑 고백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꾸려나가는 또 서술에는 굉장히 청순한 여자로 그려진 아글라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적 이 황당한 인물 하나가 등장하는데 이게 주인공인 미슈킨 공작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백치로 불리는데요. 백치의 사전적 의미는 IQ 25 이하의 사람을 말합니다. IQ 25면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보다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보가 백치로 비웃음을 당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소설 속에 굉장히 탁월한 분별력으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여간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많게 이렇게 남들에게 비판받는데 이 미슈킨이
동시에 두 여자를 사랑해요. 부잣집 첩이었던, 물론 본인이 은혜 첩이 된 게 아니라 비극적인 삶의 마치 스토리가 깁니다만, 그 나스타시아와 양갓집 아주 규시였던 아글라야 두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쪽 가서 나 당신 사랑하는 결혼하자고, 또 저쪽 가서도 당신 사랑하는 결혼하자고, 동시에 결혼 두 번 하겠다는 거지. 정말 황당하잖아요. 그 부도덕성에 대해서 라돔스키라는 친구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걸 막 비판하고 추궁합니다. 그때 미슈킨 공작했던 아주 웃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이 얘기가 이 소설의 주제일지도 모르겠는데, 도스토옙스키가 인간이 이렇다는 걸 그렇게 비꼬아서 이제 얘기한 거죠. 미슈킨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면에서 제가 잘못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내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냐 이거죠. 이 미슈킨 공작에게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듣고 자기 잘못을 인식하기를 바랬던 이 라돔스키가 고개를 흔들며 돌아가면서 한마디 중얼거려요. 불쌍한 백지놈. 불쌍한 백지. 그러고 돌아갑니다. 결국 백지도 도스토옙스키의 다른 작품들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이란 이런 존재라는 것. 그 인간 구원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아주 깊이 스며 있는 작품입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성도, 그게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의 신앙훈련의 목표였습니다. 연초에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6주간 연속했습니다. 가을이 들고 낙엽이 지는 이 계절 되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겠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연초에 세웠던 그 목표, 십자가에 대한 그 도리를 다시 좀 묵상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진정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 속에 영혼을 싣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시간이 흘러가지 않아요. 삶이란 모름지기 심고 거두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나중에 그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기 삶에 책임을 져야 되고 언젠가 모두 죽게 되겠죠. 그럼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심었느냐, 성령을 따라 심었느냐에 따라서 2주 전에 설교한 대로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하든지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심은 것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질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내가 지금 심고 있는데 바로 심고 있는지 잘못 심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백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 말이죠. 참된 기독교의 복음이란 무엇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초에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또한 예수님 제자들이 일생 동안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전한 복음의 핵심도 십자가였어요. 또한 바울이 일생 동안 전한 복음의 핵심 역시 십자가였습니다. 문제는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십자가는 긍정적인 호응을 얻기가 아주 어려운 장애물이에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건 너무나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철학과 이성을 중시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룬다는 이 바울의 가르침은 천하의 가장 어리석은 논리라고 비웃음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인기가 없죠. 십자가 지자 그러면 누가 좋아합니까? 십자가 설교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바울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호감을 줄 수 없었고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전거했고 결국 모두 그들 가르침처럼 순교했습니다. 그 결과 오랜 세월 동안
십자가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수가, 즉 예수님 가르침이 우리가 따를 교리라고 오해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이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면 기독교를 하나의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로 만들고 맙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과 핵심을 산상수훈이라고 생각해요. 산상수훈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죠. 우리 조금 전에 교동문답 산상수훈 읽었어요. 팔복에서.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이 강대상에서 계속 산상수훈만 가르치고 설교한다면 그거 다 맞는 말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고 그 진리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 구원에 관한 한, 인간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더 악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옥 같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저도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산 사람 본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론은 맞아요. 누가 틀렸다고 반론하겠어요? 그러나 산상수훈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코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이거 안다고 우리 구원 받습니까? 이걸 외운다고 구원 받냐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이 아름다운 말씀이 삶의 지침이고 사실이지만 그거 믿는다고 사람이 구원 받냐 말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죽었다고 이미 죽음이 선포된 사람들에게 너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고 구원이 주어졌다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윤리를 행한다고 그 생명을 결코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절대로 윤리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생겨요. 인간은 책임 있는 존재고 언젠간 죽어서 주님의 심판 앞에서 영생 부활하면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영생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그 기준은 이 세상 살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 가르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 누가 구원받냐고요? 결국 아무도 구원받는 사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한 것은 예수님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이 순교하는 순간까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였다고요. 십자가에 대한 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다 백치 같은 존재들이라 자기 스스로는 신앙 좋다고 믿은 자 떠들지 모르지만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내가 왜 죄인이냐 이거야. 특히 내 삶과 직접 관계된 경우는 더 심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예는 정말 심각한 예인데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비 지방으로 가시다가 뜬금없이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 막 했죠. 엘리야라 그럽니다. 세리 요한이라 그럽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선자라 그럽니다. 핵심이 이거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죠. 그때 베드로가 정말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네 정말 대답 잘했다고 칭찬하고 막 그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완벽한 신앙 고백이 베드로를 구원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완벽했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받았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의 이론적인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완벽한 신앙 고백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완벽한 신앙 고백 보십시오. 그를 구원 못했어요.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이 누구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죽음을 말리다가 예수님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겁나는 욕을 먹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론적으로 남들 보기에 거창한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미사역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순간 사단이 될 수 있다고요. 신앙을 이론적으로 입으로 떠벌리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신앙은 자기 혼자 다 좋아. 입만 벌리면 은혜고 입만 벌리면 사랑이고 복음이고 그런데 삶은 전혀 아닌 거죠. 내가 진정 예수님 제자가 돼서 칭찬 듣는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사단이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 잘 믿다가 오랫동안 타락해가지고 사단이 되는 게 아니라 한순간 사단이 됐다고요.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말이에요. 백치 같은 우리들이 내가 죄인인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내 죄인은 인정해. 목사님 자꾸 우리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 죄인은 인정하는데 속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나 말이에요. 도스토옙스키 백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내 죄인은 인정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간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려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 죽음이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너무나 고통이고 치욕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만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3번이나 예언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한 거 있죠. 중요한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실제로 뭘 가르쳤습니까? 윤리, 도덕, 이론적인 종교적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베드로와 바울이 했던 많은 설교가 성경에 문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설교 핵심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음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또 그걸 지키게 하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고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신앙의 행함, 윤리적 실천은요 이론으로 성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체험한 감격에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누구도 행함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행함 자체가 없다면 우리 의로워짐은 십자가로 의로워진 건 다시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구원의 감격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십자가에 대한 감격 없이 행함으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론적으로만 믿게 되고 모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십자가의 두 번째 정의는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획되어진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성경이 읽기 좀 딱딱하고 복잡하고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이 성경 한 절만 제대로 이해해도 인격이 바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뀔 거예요. 복잡한 성경 안 읽고 못 읽어도 좋아요. 이해 못해도 좋아. 성경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죠. 이 말씀 하나만 잘 새겨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는데 왜 그렇게 대접받는데 의미를 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신앙의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왜 나를 몰라주고 대접 안 해주냐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거 없다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뭐 기분 나쁘고 좋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사복음서를 읽는다면 예수님 죽음에 대한 기록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찾아오고 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절반이 예수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더욱이 예수님 그 전생애 가운데 십자가로 향하는 그 마지막 하루, 좀 좁히면 그 마지막 몇 시간의 기록은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많이 기록되었겠습니까?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도 할 것도 많은데 다른 거 제쳐놓고 십자가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고 자세하겠습니까?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톨릭 사제 출신으로 미국 유년 신학교 교수로 아직도 재직 중인 폴 니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원래는 신부였습니다. 이 양반이 1985년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질문 의문으로 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써가지고 구원은, 인간 구원은 꼭 예수를 통해서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무 종교는 믿어도 예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위 종교 다원주의를 세상에 내놓아가지고 충격 엄청 줬습니다.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돈 낼 필요고 시간 낼 필요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2010년에 또 책을 하나 썼는데 책 제목이 이겁니다. 부처가 없었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다. 책 제목만 읽어도 안 읽어봐도 되겠죠. 부처가 없었다면 자기는 크리스찬이 될 수 없었대요. 이런 책을 써가지고 기독교의 구원을 완전 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냥 교회 집사나 장로가 아니라 신학교 교수란 데 있어요. 이 사람 밑에 훈련받은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다니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서 배우고 난 학생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성경을 왜곡시킨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부목사 중에도 한 명 왔다 갔다 가요. 여러분, 내가 그런 거 얘기 못해서 그냥 조용히 쫓아냈지만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폴 니트 교수의 종교다원주의는 학문적으로 보면 참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그게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에 불과해요. 아주 고급스러운 언어를 동원한 말장난에 불과하죠. 문제는 왜 이런 황당한 주장들이 등장한 걸까요? 그것도 신학교에서. 왜 이런 엉뚱한 주장이 신학에서 가르쳐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신학의 부재에서 온 겁니다. 무슨 신학의 부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십자가 신학의 부재에서 온 거예요. 십자가만을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사람들 생각이 너무 초라한 거야. 논리가. 뭐 어떻게 이렇게 구원받냐.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버린 거야 그냥. 결국 십자가에 대한 신앙의 부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기독교 구원을 부정하는 신학을 만든 겁니다. 그건 단지 가톨릭 안에서 처음 제기된 건 아니에요. 이미 바울 시대에 초대교회 안에 어떻게 십자가를 믿는다고 구원받냐. 다른 방법도 많은데 이런 교리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응전으로 많은 논리를 얘기했었는데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 고린도서 1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로고스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한테는 그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나무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이고 분노하게 하는 일이죠. 이 저주받은 인간이 구세주라니. 그리고 참된 철학적 지혜, 로고스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게 어떤 고상한 철학적 논리도 아니고 높은 도덕이나 윤리도 아니고 단지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은 한 유대인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유치하게 생각됐겠습니까? 십자가가 가지는 당시 문화적, 사회적 개념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건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그것도 그냥 사형틀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단두대에 직접 본 적 있습니까? 목을 집어넣으면 목이 탱캉 잘려버린 단두대. 제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시범 보이는데 수박 갖다 놓고 단두대 탁 누르니까 수박이 탕캉 잘리더라고요. 그거 보는 것만으로 제 목이 그냥 서늘하게 너무 흉측했습니다. 그림 좀 보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런 교수형 틀, 단두대를 자랑한다 그러면 이 강대상에다가 교수형 틀 세워두고 단두대 매달아 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예배당 돌을 때마다 저 십자가, 저 단두대나 저 교수형 틀 섬뜩하지 않습니까? 저걸 우리 예배당 마당에 세워놓고 강대상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 자리에 저 단두대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교수들을 다음 그림 보십시오. 저걸로 달랑달랑 매달아 놨다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십시다. 내가 저 단두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라고 단두대를 여기 강대상에 세워놨다는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귀걸이하고 단두대를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다니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 십자가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이 형상화돼가지고 타성이 젖어가지고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저 십자가라는 의미가 저런 단두대와 흉측한 교수대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보다 더 끔찍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어떤 의미였겠나 말이에요. 화면 바꿔주십시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다 체포돼가지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전파했습니다. 이 교수대나 이 단두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바울아 네가 미쳤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구나 이렇게 비웃었어요. 헬라 교육을 받은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처럼 당대 석학이 최고의 공부를 한 똑똑한 사람이 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태에 매달려 죽은 한 사형수가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총독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총독인 자기를 보고 이 죄수가 자기처럼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생각 들어서 니 미쳤구나. 그래 비웃은 거예요. 이런 공격을 바울이 숱하게 받았습니다. 그것 때마다 바울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 번째로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도 세상의 법이나 도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이 바울이 전한 모든 서신서들의 주제입니다. 그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누가 감히 십자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아주 아름다운 그 산상보험 같은 가르침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침 중요하죠. 얼마나 아름답고 그게 얼마나 귀한데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귀한 일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바울이 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단지 그 십자가로만 인간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요. 제가 산상보훈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산상수훈이 나쁘다고 틀렸다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빠진 복음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럴듯한 윤리 도덕 교과서지.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설계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들 설계 내용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처럼 설계할 때 사람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예화가 필요하고 소설적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슨 철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유식함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다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는 멸망자고 구원 얻는다. 이게 설교 전체였어요. 딴 얘기 없었다고요. 십자가는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 사건도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억울하고 유감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너무 애써 잊으려고 하거나 우상하지도 마세요.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고난주간 때마다 막 아름답게 장식하고 미화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단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 십자가는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된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죄인임을 증명하는 탐조등 같은 겁니다. 아까 백지처럼 내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무슨 죄를 짓는지 모르겠던 우리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 보여주는 탐조등 같은 거예요. 십자가는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어둠 속의 등대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결코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사람은 결국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사람이 구원받는 건 교회를 다녔기 때문 아니에요. 성경을 통달하고 다 외웠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희생했다고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고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아니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너희보다는 하나님 더 잘한다고 야고보가 비판했잖아요. 하나님 아는 걸 만족하지 마세요. 내 심장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축소할 수도 없고 다른 논리로 변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한 평화주의자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잘못 언도된 한 착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을 변명하기에 너무나 힘이 없었던 한 독립운동가의 정치적 희생제물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가 그렇게 자꾸 감정적으로 몰고 간다는 건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불합리하고 억울하고 희생적이고 추악한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있어서 오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죽으셔야 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심각한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왜 꼭 그렇게 죽으셨나 이거야. 하나님이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면 십자가 달아서 비참하게 죽지 않고도 인간들 살리면 되지 않냐? 인간들 구원시키면 되지 않냐? 그럼 자기들 살면 되지 않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그런 힘이 있지 않냐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사람, 성인군자 또는 악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모두 악한 자고 비참한 죄인이어서 소망이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 가진 존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더러운 걸레에 불과한 인생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 더러운 걸레 같은 존재라고 해요. 백치 같아서 우리가 우리 존재를 모를 뿐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다 백치예요. 바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까 뮤시킨 백작 공작처럼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하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랑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백치 같은 존재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뭐 잘못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져가는 이유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그 인식이 희미해져가고 어두워져 갑니다. 하나님 정의가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설교가로서 제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보지 못하게 모르잖아요. 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란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런 분 계십니까? 오늘 운동장에 죄인들만 모일 거거든요. 의인들은 안 오셔도 돼요. 죄인 체육대회 오늘.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죄인인 건 사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더 흉측한 죄인이고 상대적으로 좀 덜 죄인인 건 모르겠지만 죄인이라면 똑같아요. 우리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거룩한 척 감출 필요도 없고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돼지한테 아무리 립스틱 칠해봐야 꽃 샀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예? 돼지한테 립스틱 칠한다고 꽃사슴이 되냐고. 그런데 여기 복음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흉측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답니다.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예요. 이 말은 원래 상업용어입니다. 내가 빚을 졌는데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와서 박상관 목사 대신에 빚을 다 갚아줘서 그 빚주인이 너의 모든 빚이 테텔레스타이 됐다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대신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유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룬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의 모든 빚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갚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비참하게 어쩔 수 없이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 어땠든지 어떤 실수가 있었든지 악한 영들에 조종당할 필요 없어요. 모든 절망과 실패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고백하고 외치는 진정한 복음을 소유한 복 있는 하나님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추악한 죄로 인하여 죽음마땅한 백치 같던 저희들을 하나님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부터 대접받고 신으로 숭배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섬기며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심장에 뜨겁게 살아있어서 복음의 진정한 핵심, 복음의 진정한 가치, 참된 복음,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